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기쁨 되신 나의 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이웃이 되시며 친구가 되신 예수님의 그 깊으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순결하신 예수님의 그 성실하심과 친절하심,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되고 구원이 되고 만족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 모임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 높임받기 원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장으로 오늘 5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 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주보 뒤쪽에 있는데요. 교동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우리가 그들의 민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의 귀신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왕의 양을 그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임하노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또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이상철 목사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김밥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두 다 분별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귀한 아버지 김밥교회 예배의 초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이 땅의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주 앞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모인 우리 지체가 서로를 존귀 여기며 서로 아버지 섬김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밥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선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들이 하나도 부족함 없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아버지 전포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믿음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 은혜 가운데 함께 서게 하여 모든 주시옵소서.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320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320장 찬송가를 찾으셔야 되겠죠? 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주의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주보 옆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는 합독하겠습니다.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 따라라는 제목으로 이상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니까 분위기가 한층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골로새 교회, 이 골로새 교회 하면 에베소에서 남동쪽으로 약 160km가량 떨어진 위치에 있는데 지도가 안 나오나요? 예, 아쉽게 됐네요. 제가 지도를 준비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지도를 이 프롬프트에 띄우려고 했었는데 빔 프로젝트가 오늘 협조를 안 하네요. 아쉽게 됐습니다. 예. 네, 이 골로새 지역은 그 지역의 특성이 좀 광물이 풍성하고 또 상업이 발달하고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인구가 많은 도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본문 넘어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라는 그런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방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골로새에 교회가 세워졌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겠죠. 그 답을 사도행전 19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9장 하반절부터 10절 말씀에 의하면 사도행전 19장 9절 하반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그 에베소에서 있을 동안에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가르쳤는데 어떤 사람은 듣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외면하고 많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간 사역하는 동안 모든 아시아가 복음을 들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가 사는 동아시아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 흑해와 지중해와 그 에게해에 둘러싸인 그 유럽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 작지만 아마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 삼면의 바다로 둘러싸인 이 지역을 가리켜서 이제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소아시아의 전역의 말씀을 다 들었다라고 해서 바울의 사역이 복음에 그만큼 그 소아시아 지역에 왕성했음을 우리가 성경을 미루어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시아, 우리가 소아시아 반도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지역이 바울의 전도여행 주요 지역 대상이었죠. 그래서 그 소아시아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에베소에서 비교적 오랜 시간을 보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 에바브라가 아마 어떤 경로로 에바브라가 이 골로에 사는 에바브라가 에베소까지 이르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추측컨대 그 상업이 발달하고 많은 광물이 풍성해서 아마 이 사람이 사업차 그 에베소에 이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 에베소에서 이 에바브라가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바브라가 복음을 듣게 된 것을 저는 좀 시간적 표현으로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표현하는 그 단어들 있죠. 크로노스와 또 무엇입니까? 카이로스. 앞에 쓰면 말도 바뀌고 그럽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이 시간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다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때와 시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표현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규칙적인 시간을 가는 것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면에 이 카이로스는 어떤 그 시간에 특별한 때가 있는 시기를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로노스를 좀 기찻길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 봤습니다. 그 기찻길을 이제 특별한 그 목적을 가진 그 열차가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 정거장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 기차가 특별한 그 목적을 가진 기차가 딱 이랬을 때 그 자신이 딱 올라타면 그 특별한 목적을 가진 기차와 함께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에바브라가 어떤 연유로 그 에베소에 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곳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의 삶이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아주 특별한 여행으로 출발하는 시작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특별한 목적을 가진 기차에 오른 바울이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에베소에서 보내고 있었을 때,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는 이 바울을 통해서 또 한 명의 특별한 회심자 에바브라를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에바브라의 이름을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예쁜, 또 귀여운 그런 뜻이 있는데, 그런 말을 표현하기로 좀 합당한 게 매력적이라는 그런 뜻이 이 에바브라의 이름에 있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잘생기고 훈남이어서 매력적이라고 했겠습니까? 바울이 소개하는 에바브라는 어떤 매력이 있었냐면, 바울이 자신과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꾼이고 또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에바브라는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애써 기도하는 주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에바브라는 자신의 이름처럼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고 자신에게 질문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먹고 사는 것 중에서 살았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보니 자신의 삶이 아마 막막해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어디로 새롭게 가야 되나, 그런 질문이 이 에바브라 안에 많이 던져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싫어하고 또 거부하고 할 수 없는 일을 찾아서 헌신을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안에서든 우리의 가정이시든 우리의 일터든 또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은 험난해서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라는 그런 말씀 표현이 있죠. 모두가 하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일을 해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에 늘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바울로부터 전해드는 복음을 이 자신의 고향 골로새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음을 오늘 본문 1장 그 4절 7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을 시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듣고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 에바브라가 다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방문해서 사도님, 제가 세운 골로새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새로운 교훈들이 교회를 침투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사도 바울에게 보고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그 어떤 거짓 교훈들이 생겼습니까? 많은 하나님 그 세상의 지식 그런 것들이 영지주의라는 그런 지식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없다. 그래서 예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또 유대 율법주의 그런 이상한 것들이 혼합이 돼서 이 잘 자라가는 믿음의 싹을 뿌리를 내리고 이제 새 싹을 틔우고 자라가는 그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뿌리채 흔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영주자들은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아주 공언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교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진리와 유대인의 그런 율법주의, 그런 헬라의 철학들을 혼합해서 흔들기 시작한 것이죠. 예를 들면 거짓 교사들은 몸을 포함해서 모든 물질은 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셨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세상은 어떻게 그러면 창조됐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연속적인 그런 유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므로 이러한 그런 유출의 하나다라고 그들은 주장했던 거예요. 영주주의자들이. 참 하나님이며 아들이 아니라고 그래서 가르친 것이죠. 이러한 주장을 하는 자들이 영주주의자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깎아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 같은 초등학문에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 하면서 이것이 그것을 인해 골로새 교인 중에 일부가 현혹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니었죠. 거짓 분별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습니까? 진짜를 잘 알면 아무리 거짓이 판치고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위패를 감별하시는 분들 훈련할 때 뭐를 어떻게 한다고 아시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방법은 진패를 많이 보는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진패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로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이미 충분한 존재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죄를 알지도 못하시던 예수님은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던 우리 죄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분이시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유일하신 존재로 우리 믿음의 소망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의 세 가지인 것입니다.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전해 듣고 자신의 고향 골로새에 가서 전한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우리 죄를 위해서 구원하신 우리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원자시며 우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믿음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해받은 에바브라가 골로새 전파에서 이 아무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골로새 교인들을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부활자 되심을 알고 우리가 믿게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그런 절박함과 전도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필요한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만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로 성육신 하셔야만 할 만큼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지식이 필요할까요? 창세기에 나온 아담과 이브는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지각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사탄을 믿기로 하면서부터 그 에덴 동산 안에 사탄의 왕국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왕국이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도 우리가 거짓된 생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할 때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에게서 받은 복음을 바르게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의 진리를 가장한 교묘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간파하고 진리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 필요가 있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바울을 방문해서 새로운 거짓 교훈에 대한 그런 문제를 일으키자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섭리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가리키는 그런 중요한 말씀 책이 이 골로새인 겁니다. 진리신 하나님을 바르게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거짓에 속게 되는 거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3절을 찾는 동안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 중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하는 그런 아덴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찾으신 분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 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3절에 그 말씀. 너희가 돌아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예.
그래서 이 알지 못하게 제사하는 그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 신이 누구인지 내가 알게 해주겠다라고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아덴까지 이르게 된 그런 걸 조금 살펴보면 오늘 그래서 이 지도가 좀 아쉬운데 여기 이쪽에 보면 요 베레아가 있습니다. 이쪽 제 엄지손가락인데 요 베레아가 있고 요쪽에 데살로니가 있고 또 여기에 베레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을 시기한 그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기 위해서 그 도시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쫓아냈고 또 그 사도 바울을 폭행하려고 했는데 찾지 못하자 그 사도 바울을 머물게 해준 그 사람의 집에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몇몇 믿음의 사람들까지 잡아서 읍장들에게 끌고 가서 이 사람들이 이 도시를 데살로니가 도시를 소란케 한다. 이 고발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고발을 해서 결국은 데살로니가에서 이 사도 바울을 베레아로 내쫓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바울을 찾지 못하자 바울 일행에게 자기 집을 챙겨준 그 야손입니다. 그 야손을 그 집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을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게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읍장들이 그들을 윽박질러요. 너희가 사도 바울 다시 나타나면 나한테 여기 고발하라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다. 그리고 조금 이제 벌금을 물리고 내쫓습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읍장부터 그 서약을 받고 이제 그 믿음의 형제들이 쫓겨났고 그래서 계속 그 사도 바울과 믿음의 형제들에게 위협을 가하자 그 봉을 영접한 그 데살로니가 믿음의 형제들이 한밤중에 이 바울 일행을 그 데살로니가에서 사흘길인 베레아로 피신시켰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또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그 사흘길을 멀다 하지 않고 쫓아와서 또 베레아로 또 와서 또 회방을 하는 거예요. 잡아 죽일 듯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믿음의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급히 그때 당시에는 요즘은 뭐 비행기나 배 이런 게 예약하는 게 쉽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는 그것이 이 배가 한번 떠나려면 배에 이 인원이 다 차야 떠나는 거죠. 그래서 배가 떠나려면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몇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다 차기까지 기다렸다가 떠나는 그런 때였는데 이 믿음의 형제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급히 그 항구로 데리고 가서 그 사도 바울을 어느 쪽으로 가는 배인지도 확인할 여를도 없이 가장 빨리 떠나는 배, 그 배에 태워서 떠났는데 그 배가 아덴으로 향하는 배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계획 중에 아덴으로 갈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이 아덴으로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와 같이 세 사람이 사역을 했었는데 급히 사도 바울만 그 아덴으로 거의 피신시키다시피 그렇게 아덴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가 된 이 사도 바울이 그 아덴,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그 아테네를 둘러보면서 혼자 이렇게 도시를 둘러보게 되는데 그 사도 바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테네 여신을 위한 그런 파르테논 신전과 아테나 니케 신전, 아테나 제단 제우스 신전 등 온갖 신전과 신상들, 제단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 다시 거기 보시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바울은 아덴에서 아레오바고의 그 철학자들 그때 당시 두 학파가 있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 다시 말해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 신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라고 선포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 바울이 2000년 전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아테네 전역에는 약 3만 개의 크고 작은 신들과 신상들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이야기들이거나 빚어진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주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허구의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인간도 창조하시고 인간이 우상을 만들 때 사용한 돌, 금속, 나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거기서 설교하죠.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천지의 주제시라고 거기서 말합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그 신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리는 영원 불변한 것이고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의 속성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이 세상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주인일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 에바브라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고 진리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교회를 세워가기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그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에바브라를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면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무엇인지 참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경건함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 중에서 최고의 왕으로 기억하고 있는 왕은 누구였을까요? 다윗 왕이었죠. 다윗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언제 왕으로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72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72편 70절에서 7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2편 70절부터 72절 말씀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이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72절 말씀에서 다윗이 거기 개역 개정에는 완전함으로 나왔습니까? 다윗이 성실하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이 성실이 사전적 의미는 정성스럽고 참되다, 즉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72절의 성실, 어떤 뜻이냐면 영어 성경에는 integrity, 성실, 완전한 상태, 통합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유대인 문화에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과 혼자 골방에 있을 때 모습이 동일한 사람들에게 인테그리티라는 그런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성실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성실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느냐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 얼마든지 자신을 꾸밀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가 이 동일한 모습을 가진 사람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성실로, 또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완전으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완전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의 동일한 모습을 가진 자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인간이 어떻게 해서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완전할 수 없죠. 죄를 우리가 안 질 수 있습니까?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의 완전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다윗이 양을 치던 때로 돌아가서 좀 생각해 보면, 다윗이 양을 치던 당시에는 자신들의 양만 친 것이 아니고 이웃 다른 사람들의 양도 함께 맡아서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양을 이웃의 양과 함께 칠 때에 자신의 양이 곁길로 가고 또 다른 이웃의 양이 곁길로 갈 때에 어느 양부터 먼저 가서 구했을까요? 다윗은 이웃의 양이나
자신의 양이나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그 양을 돌봤다고 합니다. 그런 동일함을, 이 성실함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나, 그 다윗이 혼자 산속에서 예배할 때나, 양떼에 둘러싸여서 예배할 때나 다윗은 항상 동일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래, 너 됐다, 내가 참 너를 왕으로 삼아주마,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중요한 조건은 배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 직업의 질, 배경, 명예, 물질, 권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서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오늘 이달은 가정의 달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할 때의 모습과 직장에서 직장생활하는 모습이 동일하다면, 또 우리가 아내할 때 행하는 모습, 또 그리고 남편에게 행하는 모습, 그리고 자녀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느 곳에서 동일하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관계하고 섬기고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자들로 먼저 세상에 세우신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김밥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실하게 부응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부르시고 또 초청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영원한 소망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어제와 같은 오늘의 짧은 일상을 살면서 영혼을 사모하는 카이로스의 시간들 가운데로 우리들을 날마다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자, 찬송가 380장. 선생님, 어떻게 음악이 나오나요? 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혹시 성경에 맨 앞에 겉표지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와 있어요. 사실 저희가 어릴 때부터 외웠던 말씀인데 개역 개정이 바뀌면서 주기도문의 문구가 조금씩 바뀌었거든요. 저희가 조금씩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겉표지에 있는 주기도문을 좀 보시면서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